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오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시었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이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직접 약속해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8장도 연이어서 읽어드립니다.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굴복을 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 암마를 빼앗았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쳤다. 그 모압 포로들을 줄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 석줄 중에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려주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르흡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러 출정하였을 때 다윗이 그를 치고 그래서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에서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의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 왕 하다데셀의 두 성읍 베다와 베로데에서는 노새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하마드 왕 도이는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서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다데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다데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은과 금과 노스로 만든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 왕은 이것을 따로 구별하여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가져온 은금과 르흡의 아들인 소바왕 하다레셀에게서 빼앗아온 물건 가운데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이었다.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8만 18,000명을 쳐 죽이고 이름을 떨쳤다. 그때 다윗이 에돔의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면서 온 에돔의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을 짓겠다는 아주 기특하고 아주 좋아 보이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좋은 생각이고 기특한 생각이어도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안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면서 정확하게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그게 7장 18절입니다. 7장 18절에서 다윗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질문이 이 정체성, 나는 누구오며 무엇이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질문이 명확해야 우리는 이 땅에서 흔들림이 없이 서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많이 흔들어 놓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의 혼란. 지금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가장 많이 흔들어 놓는 정체성 중에 하나가 성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이 세대 속에서 흔들리고 풍파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정체성의 혼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을 하나님이 두신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 정체성을 명확히 하게 하는 데는 예외 없이 두 가지의 전쟁이 꼭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이 아침에 서 있는 모든 이 새벽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서는 이 하루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명확한 정체성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예외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과정을 두시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는 언제나 전쟁터와 같습니다. 전쟁터. 사탄은 가장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도록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는 언제나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터는 바로 다윗에게 광야의 전쟁터를 두십니다. 광야의 전쟁터. 이 광야의 전쟁터에서는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이 내용 속에서 이 10절에 해당되는 이 본문에서 10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0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 그것은 바로 오늘 20절 보시면 알 것처럼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자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네. 이 광야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첫 번째 전체성은 바로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전체성이 10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 주의 종이 종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와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확인하길 원하시는 정체성은 내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마다 내 인생은 늘 혼란스럽습니다. 늘 요동칩니다. 늘 흔들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이 정체성 안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금 회복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것. 이 광야의 시기 속에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전쟁 속에서 이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히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 종의 정체성을 갖고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어렵지만 순종을 하고 나면 우리는 사무엘하 7장 22절 말씀처럼 그런즉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으로 살면 진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될 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할 때, 그때 나의 주인은 사실은 사탄이 됩니다. 나는 모르죠. 내가 주인인 줄 알죠. 그러나 그때는 사탄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해하고 망하게 하는 주인이 됩니다. 망치는 주인이 됩니다. 반복되는 악순환을 하게 하는 주인이 됩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이 회복되게 됩니다. 오늘 이 정체성은 내가 주의 종입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지금? 사탄의 종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인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보여주는 여정이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 이 인내 가운데 내가 나의 참된 주인인 하나님께 순종하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우리는 공허하고 헛된 것을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허한 부도수표를 날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허황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명확한 뜻을 갖고 있고 그 뜻대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25절 말씀처럼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다윗과 같은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다라는 확신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집을 영원히 세우시고 말씀에 의하여 다윗의 집을 견고히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개인을,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견고히 세워주실 것을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이 광야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인가? 28절, 29절 보시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광야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명확히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핵심이 뭡니까? 그 복의 핵심은 주 앞에서 영원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영원히 무릎을 꿇는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어제도 어떤 한 권사님 가정과 만남을 가지면서 자녀들에게 자기가 바라는 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인생 지나가가 보면 나중에 남는 게 돈이 남을 것 같고 세상에 평판이 남을 것 같고 사람들에게 받았던 인정이 남을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시간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것이 최고의 복이군요. 이것이 영원한 복이군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광야의 주의 종으로 서는 정체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이 복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이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우린 종입니다. 사실 이 시대 때 종은 자기의 권한과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이 종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이 광야의 시기를 통해서 내 정체성이 주님의 종임을 확인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14절, 7장 14절 15절 보십시오. 7장 14절 15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려니와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서 내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다윗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과 우리의 가정에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종으로만 두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아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주의 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 잘못된 길을 갈 때 채찍을 드시지만 절대로 너를 너에게서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를 빼앗지 않으시고 사울처럼 그에게서 그 은총을 빼앗는 자리로 가지 않게 하시는 영원히 보장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돌아보시죠. 이 세상의 종이 되시지 말고 내 교만의 종이 되지 마시고 그러면 결국 나는 사탄의 종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게 뭡니까? 8장에 나오는 수많은 정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6절에서 다윗이 다메섹 사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두 번째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소는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는 광야에서처럼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인내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악과 싸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싸울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면 반드시 그 싸움은 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악을 진멸하는 존재들로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배당하고 있던 땅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무슨 땅이 있나? 지금 단 한 평도 내 집도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집이 있어봤자 하늘나라 가면 다 두고 가는 것들. 영원한 것이지 않은 것이 없는 그 땅에 연연하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혼들,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 올리는 일, 그 땅들을 악을 떠나게 하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게 하는 통로가 되면 우리는 그 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탄에게 하나님 매여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만큼 영원한 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영원한 땅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전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죽어져 있는 이 전도의 마음을 허락하게 해 주셔서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데 주님의 땅으로 회복되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8장 11절 12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금은 뭡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금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금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악은 반드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통로로 오늘 하루도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광야의 전쟁과 가나안의 전쟁을 하나님께 승리로 이끌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땅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키는 통로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지 다시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것이 영원히 있게 해주셔서 이 영원한 복을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